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서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렐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에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과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순념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그 순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를 왕과 회중의 앞에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제단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불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순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고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이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로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효화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마음의 성결부터. 요절 말씀은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부처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타락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멸망의 폭포를 향해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돌이킬 기회마저 잃기 전에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 신앙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신앙의 개혁은 마음의 성결에서부터 시작된다.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당하는 환난과 치욕의 원인이 빈약한 군사력이나 통치력 때문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 신앙이 상실될 것이 원인임을 깨닫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한다. 그는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하려는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의 전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다. 선왕인 아하스가 배교와 우상 숭배로 성전문을 폐쇄하고 성전 기구들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6일 동안 성전뜰에 있는 우상들을 불사르고 지성소까지 깨끗이 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 회중을 불러 모아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한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다시 새로이 시작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제를 드린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우상들로 가득 찬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 몸은 성전과 같다. 또한 마음은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다.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욕망과 헛된 탐심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불사르고 정결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마음의 성결로부터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결이라는 것이 와신 상담하면서 내가 오늘은 성결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성결은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성결, 영적인 운동을 해야지만 마음의 성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제물, 영적인 예배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예배가 되어졌든 성전의 예배가 되어졌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에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 마중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영적 운동입니다.
또한 예배는 영적인 운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료로 드려지는 예배는 늘 영이신 하나님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악들, 삶들은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의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고 10년이 흐른 후에 이제는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더러워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국가 위기에 곧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위기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왜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게 되어지는지를 캐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을 개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낭실문, 여기서 낭실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고 등불은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문이 닫혔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그 금촛대에 기름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촛대에 불은 꺼졌을 것입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지 않으니 그 번제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 분향단에 그 아름다운 향기를 분향할 수 있는 그 향기 분향단에 그 불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을 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촛대도 분향단도 차갑게 식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번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제사장들도 제단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배의 제단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을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행인 것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간직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제단의 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고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제단의 불이 없어서 제단의 번제 예배를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제단의 그 불을 지켰기 때문에 그 불씨가 다시 히스기야 왕 때 번제를 태울 수 있는 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처음에 주었던 불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 그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놨을 때 그 번제단에서 자연 발화한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 상번제의 그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아름답게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불로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제단의 번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나답과 아비후 같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이 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우리의 그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이 되어지는데 이 예배는 성령의 불로 나 옛사람을 태우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태우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은 예배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고 성도는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활활 타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령의 불씨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른 아침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예배가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갑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진실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와 대한민국의 예배가 깨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신앙의 개혁은 예배, 성령의 불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삶에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성전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서 놀람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찾아오고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히는 혼돈의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8절과 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주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성전은,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웅장한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 역시도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벽돌을 한 장을 우리는 만들어서 그 예배의 벽돌을 우리는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이 예배의 벽돌은 무엇을 가지고 만드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한 형틀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전에 항상 찬양을 하냐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의 찬양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과 시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배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시멘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문 열린 그 형틀 가운데는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아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채우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형틀 가운데 말씀을 가득히 채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시멘트와 물이 섞여져서 반죽이 되어져야지만 단단한 벽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단단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서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단단한 못으로 박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한 장 한 장 쌓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예배의 벽돌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의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세상에서 해왔던 6일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 거룩한 활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세상의 시간은 멈춰져야 하기 때문에 구별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일의 시간은 구별과 결단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성결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결 또한 자르고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하여 거룩한 영역으로 전적으로 바치고 드려지는 그 시간들, 또한 그 성결이란 자신의 회개와 의지적인 그 결단들이 바로 우리의 그 성결함 가운데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와 결단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와신 상담하면서 자신을 괴로움에 빠뜨리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 나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것이 이제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을 분간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명심하십시오. 낮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갑자기 주의 날이 밝아왔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들과 같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빛 한 점 없이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 1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에는 옷 입고 생활하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루라하게 걸치지 않고 벗고 살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서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랬다고 계속 그럴까요? 갑자기 불을 탁 켜면 1년 동안 그래도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실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불이 켜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말세지 말의 세상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100m 달리기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90m까지 와서 전속력으로 90m까지 달렸다 하더라도 힘들다고 10m 남겨놓고 쉬어버리면 90m까지 뛰었던 그 모든 땀과 수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m 달리기는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내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110m를 달린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10m를 달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100m 결승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그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10m, 끝까지 조금 더 남아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잘해야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서서히 썩게 되어집니다.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슴에 있는 이 심장도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지만 피가 온몸을 골고루 돌아서 우리가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도 운동인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도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개혁은 같은 영적인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곧 멸망할 운명이었던 남유다는 140년간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다음 세대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여러분들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드려진 이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진실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받쳐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소의 더러운 것을 기드론 신에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죽음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생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죽음과 같은 헛된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성전 밖으로 기드론 시냇가로 내어버리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소는 늘 생명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되돌아보아 날마다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